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 도리온이라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 이름으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기도하신 후에 유다와 함께 온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붙잡히셨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셔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그 고발들이 모두 거짓이기에 예수님을 정죄하지 못해요.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냐?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15장, 1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15장 62절에 이렇게 14장 6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실 것이죠. 그러나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이고 신성모독의 말이다 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침뱉고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하고 괴롭히고 오늘 그 본문 1절에 나온 대로 이른 새벽에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사내들인 공의회가 자치를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사형 선고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예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죄가 없음을 발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총독 자리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이렇게 빌라도에게 정죄당한 것을 성경이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심판에 대해서 중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그러한 로마 제국의 총독에 의해서 이제 신문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이제 밝히 드러났죠.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심판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최고 그 제국의 그 권위자인 빌라도를 통해서 빌라도에게 정죄 당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하지만
정죄당했잖아요.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졌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하지만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정죄당하신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심판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다. 무죄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정죄 당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담당케 하셔서 예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정죄 당하신 것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게 심판받으신 것을 생각하실 때마다 이렇게 예수님이 무죄하지만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정죄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십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오전 6시를 0시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삼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삼시 오전 9시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제6시 12시죠. 제6시부터 제9시까지 3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죠.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이제 운명하십니다. 당시에는 이제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그 형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가장 흉악한 범죄자로 역임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이러한 무서운 그러한 진노의 형벌을 당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흉악한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 무서운 진노와 저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 무서운 진노와 저주, 죽음의 형벌,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도 죄인에게 쏟으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 지옥 형벌을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그 공의의 형벌을, 그 진노와 저주를, 지옥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지옥 형벌의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지금도 일용할 양식,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양식들, 영의 양식들, 은혜들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 영혼은 그 즉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의 형벌, 영원한 지옥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갚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물론 이 고난주간에만 예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항상 매일 일평생을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이 은혜를 주신 것을 또 우리가 기뻐하고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러한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셨는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